안녕하세요. 한병수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시편 8편을 가지고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시인은 이 아름다운 시에서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과 땅, 온 우주의 의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존재의 질서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천지 만물 관찰하면서 시인은 하나님의 거대한 이름을 목격하고 읽어내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물리적인 개념, 과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자연에서 인간의 유익을 뽑아낼 수 있을까? 자, 그런 실용적인 그런 관점으로 과학적인 안목으로 해석할 텐데요. 그게 유익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인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본 이 만물의 본질은 읽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읽어내는 것, 이름이 무엇입니까? 존재의 모든 속성과 성품과 행한 일들을 압축해서 표현할 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읽어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친절과 사랑을 읽어내는 하나님 중심적인 우주 해석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늘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져 있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에 덮여 있다는 것.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그 하늘에 걸어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자, 시인은 야밤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무엇을 보고 어떤 감격을 느끼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인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나이까. 자,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보고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대단히 비약적인 해석, 문맥 단절적인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모든 만물, 특별히 밤하늘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의 별들이 몇 개인 줄 아세요? 1000억 개가 있답니다.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는 우주가 또 1000억 개가 있답니다. 도무지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한대의 별들, 그 별이라는 언어로 하늘에 쓰여진 그 러브레타.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을 읽으십시오. 사람이 측정할 수 없는 그 무한대의 별들, 그 아름다운 언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혹시 외로울 때, 슬플 때, 고독할 때에 왜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지 않지?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라고 느낄 때에 사랑의 체온이 뚝 떨어져서 마치 영화처럼 얼어붙은 그 마음이 우리를 장악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밤마다 고개를 들고 하늘에 쓰여진 하나님의 편지를 읽으십시오. 그 편지를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사랑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외롭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밤마다 별들을 통해 고백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수많은 생각들, 생각만 해도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지 마시고요. 그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퍼주고 또 퍼줘도 마르지 않는 사랑이 이미 하늘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만 들면은 그 쏟아지는 사랑 다 받아서 온 세상 땅끝까지 나누어 주어도 마르지 않고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가끔은 밤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읽어도 마침표가 없는 끝모를 그 사랑의 문장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시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이 대목에서 또 울컥한 감독이 제 마음을 관통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 못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요, 하늘과 땅처럼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간, 어떻게 조금 못하다는 이 비교급으로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무한하신 하나님, 점과 같이 유한한 우리 인간, 어떻게 조금 못하다는 비교급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도대체 이 고백의 근거는 무엇인가?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주셨다. 이걸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귀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못한 정말 인간 피조물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위, 하나님보다 조금만 못한 그 자리에서 한없이 추락하여서 어쩌면 밑바닥 존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그분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영광과 존귀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똑똑하고 덜 똑똑한 거, 조금 부자가 되고 덜 부자가 되는 거, 이 땅에서의 존귀와 영광의 격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부여하신 그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부자고 유명한 사람도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지극히 초라하고 천박하고 정말 무지하고 연약한 사람도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세상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다른 피조물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을 저들의 발 아래에 두셨고 그리고 다스리게 하셨도다. 모든 피조물은요, 다스림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결코 우상처럼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미신들, 모든 종교들, 큰 바위를 섬기고 아주 위대한 태양을 섬기고 하늘과 땅에 뭔가 변치 않는 그런 요소를 발견했을 때 종교심을 발동해서 우상으로 둔갑시켜서 그 앞에 엎드리고 숭배하는 이런 인간은 온전하지 않은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인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돈을 비롯해서요, 쩔쩔맬 대상이 아닙니다. 다스리고 관리할 대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최상의 상태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치 하나님이 이 땅에 통치하듯이 우리를 통해서 그 통치의 위엄을 나타내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존재의 질서를 왜곡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숭배와 경배의 대상인데요, 하나님 마치 하인처럼, 우리는 그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이거 하세요, 하나님 저거 하세요, 이거 고치세요, 빨리 하세요, 이렇게 주인 노릇하며 하나님을 하인과 종처럼 부리는 이 잘못된 기복신앙, 여러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잘 읽으면서 꼭 기억할 것,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다. 하늘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누구도 축소하거나 감하지 못하도록 빼곡한 별들로 써놓으신 그 확고한 연애 편지, 밤마다 그것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감정이 메마를 때마다, 정말 사랑의 결핍을 느낄 때마다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온 세상에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인간이 무엇이라고 어찌 이리 사랑하고 우리를 향한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온 천하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벅차오르는 삶을 살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넘치는 그 사랑 공급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낮에는 하나님의 영광 보시고 밤에는 하나님의 생각, 그 사랑을 읽어내는 그 풍성한 삶이 오늘도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